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좀 본문의 내용이 깁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인데요. 본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소명과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그리고 선교지에서 오신 우리 세 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놀라운 사건 이후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 리더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내용에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거나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면 사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수록 이들의 규모가 커지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예민하게 굴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와 온 이스라엘 곳곳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어떤 파였다면 사두개파는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파입니다. 사두개인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리더들이 갇히게 되니 다른 사람도 다 무서워서 그 모임이 흩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이들을 탈옥시킵니다. 그런데 탈옥시키고 나서 이들에게 이제 도망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면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감옥에 갇혔다 나왔는데 다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그전에는 몇 대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냥 가만히 갇혀 있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몇 대 맞는 문제로 안 끝났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기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내용이 곳곳에 등장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구약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아합이 있는 가운데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렇게 엘리야는 이 모든 역사를 바라본 아합이 이젠 돌아가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새롭게 회복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온 아합을 호통친 거예요. 어디 바보같이 우리 선지자들이 죽고 있는데 그냥 그걸 보고만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만을 암살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추격합니다. 의기양양했던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는 암살 부대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디로 도망가는지 보세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데가 갈멜산입니다. 거기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여기는 이세벨의 구역입니다.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디로 도망가냐면 남유다로 도망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끝에 있는 것도 무서워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남유다, 그것도 가장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게 돼요. 줄여주실래요? 저기 맨 밑에 빨간색이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냥 지도상 맨 끝까지 내려갔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자기 사환을 남기고 자신은 광야에 하룻길을 더 걸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자기의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뎀나무, 그 광야 모뎀나무에 가만히 앉아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역 그만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젠 죽어도 괜찮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셔서요, 불에 구운 빵이랑 물을 주신 다음에 먹고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하나님, 그 천사를 통해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떠나요. 그러자 그 음식을 먹은 엘리야가 힘을 내서 갔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장소가 바로 신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곳 광야까지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처음 말씀하신 게 충격적이에요. 무엇이냐? 너 왜 여기에 있느냐예요. 빵도 주고 물도 줘서
먹고 힘냈는데 내 할 일 하라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만나러 여기 왔는데 왜 너 여기에 왔냐? 라고 물어보면 좀 황당하잖아요. 엘리야는 그 질문에 너무 무서워서 여기에 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산 꼭대기에 서라고 하십니다. 산 꼭대기에 서자마자 어마어마한 바람이 그 앞을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불이 그 앞에서 갑자기 일어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엄청 시끄러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공포로 인해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조차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한 엘리야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보이시지만 그 놀랍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두려움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이신 이후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긴 건 너 혼자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은 자를 7,000명 곳곳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브엘세바에서 천사를 통해서 빵과 물을 주신 다음에 네가 할 일을 하라 라고 했을 때 엘리야에게 원했던 것은 그가 시내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닌 다시 용기를 내서 북이스라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에게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의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에게 의탁하려고 도망간 것이죠.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에게만 있고 싶은 그 마음, 이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또한 기도원에 갔을 때 그 마음은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피하려고 잠시 거기 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힘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아, 너 여기 왜 왔느냐라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하는 곳은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들과 부딪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저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죠. 평생 혼자만 복음을 위해서 싸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사람 7,000을 곳곳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싸운 줄 알았는데 자기 혼자 싸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해 전진해 나아갑니다. 지금 감옥에서 풀려난 제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전하는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도망가지 마. 성전으로 가. 가서 생명을 전해. 여러분, 제가 젊은 시절에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사역이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제 일반인의 삶을 사는 사례들을 좀 종종 보았습니다. 그때 제 젊은 시절에 참 철이 없어서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사명감 없는 사람 아닌가? 저럴 거면 왜 목회를 했지? 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었어요. 청년 시절에 열정이 없는 성도들을 보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라고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맛이냐. 마치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이냐 떠들어댔습니다. 그런 제가 어찌 보니 하나님을 가장 욕먹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성전으로 향하지 않고 도망갔더라도 그 누가 그 사역이 힘들어서
그 사역을 내려놓더라도 우리는 그의 겪은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아주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쉽게 단언해서는 안 돼요. 사역자들이 그 나라에서, 특히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받아서 힘들어서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그만하고 싶기도 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저러려면 왜 했나? 이러한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권태롭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하는 말이지 다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건 악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실 때 저는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큼 수고했으면 이제 좀 됐잖아. 하나님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거. 그런데 제자들은 내 눈앞에서 내 오른뺨을 때린 이들이 다시 내 왼뺨을 때릴 것을 뻔히 알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왼뺨을 들이밀러 나갑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한 것입니다. 분명 리더들을 다 잡아다 가뒀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뭐지? 라는 생각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해요. 근데 갔는데 앞에 경비병들이 옥을 지키고 있죠.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모르겠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려고 사람들과 함께 갔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넣었다간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지도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들이 꾀를 낸 게 정식적으로 공회를 엽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들을 심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교활한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를 가르치며 왜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우리의 잘못으로 넘기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안 죽였습니까? 자신들이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자신들은 십자가형이 없으니까 빌라도를 이용했잖아요. 결국 빌라도가 그 십자가를 결정했으니 죽인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빌라도가 죽인 거야 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진리의 서편에 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나쁜 말들만 골라서 할 수 있는가? 꾀를 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런 교활한 자들에게 베드로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본 사람들이다. 그걸 전하는 증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즉결 심판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공회에 있던 바리새인의 권위자인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흥분한 그들을 만류하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이 가짜라면 알아서 망하게 될 거야. 드다가 그렇게 망했고 유다가 그렇게 망했어. 예수가 죽었으니 이들이 만약에 가짜라면 알아서 다 망하고 흩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이들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우리는 이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말에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그냥 곱게 풀어주지도 않죠. 끝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야 풀어줘요. 그렇게 제자들은 풀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얻어맞고 예수님을 전하면 더 맞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더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리이시구나. 원래 나는 믿었고 알았는데 그 진리가 다시금 한 번 더 확인되니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 전하면 더 핍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이제는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기로 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데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보라서 이런 상황에서 웃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그 어려움의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한다라는 건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한 진리라는 믿음을 성령께서 이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이들이 주시지 않았을 때 이들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모두 도망갔습니다. 교회는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 고난이 예수로 인한 것이라면 능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근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만약에 내가 아주 어려서부터 공부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자유로 저를 키우신 게 아니라 억압과 강압 속에 저를 공부로 키웠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 훨씬 더 좋은 회사,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삶을 살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삶이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의 삶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삶을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요. 이 평안이 없이 그것을 내가 얻게 된다면 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삶인 겁니다. 그러한 길을 가지 않게 하심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내 교만을 꺾으시며 다른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수로 교제하게 하신 이 삶에 너무 감사해요. 저는 평강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해가는 이 과정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근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죠. 사실 허덕이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제가 진짜 허덕이는 교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허덕이는 것도 아니에요. 매 노회 때마다 같이 하면 어떤 교회가 이제 문 닫는 거를 이게 허락함을 이거 하거든요. 몇 교회가 계속 나와요. 매년 몇 교회가 저희 노회만 올라가면 여러분 전국으로 보면요. 교회가 몇 개가 문 닫는 겁니까? 그거로 볼 땐 저희는 진짜 감사한데 만약 예기치 못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제 몸이 훨씬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걷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응? 경제적으로는 진짜 궁핍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로 그 모든 것은 충분히 상쇄되다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예수를 알미 참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참 기쁨이며 머지않아 이 땅에 내 소명을 끝내고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으니 오늘도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표피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좀 부유한 집안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좀 명석하게 해주시고 나를 좀 담대하게 해주시고 좀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성령께서 내 안에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는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론 그 복음을 지키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고 복음을 나누다 보면 무시받기 일쑤일 때가 있지만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복음과 함께 기쁨으로 삽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자로 담대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머지않아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강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잠시 거쳐갈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